지난주 우리는 우리에게 혹 물려줄 유산이 있다면 그 어떤 데는 유산은 우리의 거듭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음 깊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자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거듭남, 그것이 무엇인지 모호한 듯합니다. 사람들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중요한 일인데 여전히 모호하다. 그래서 오늘 다시 그 문제를 이제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 그것은 스스로 세워놓은 생각과 가치관에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거듭나지 않는 사람, 자기들이 세운 기준이 있어요. 가치관이 있어요. 거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단 그의 가치관과 그 세운 울타리가 상식적으로 상당히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움직임이 없는 고정된 울타리와 같다면 그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없기에 그는 결코 성장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성장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거기에 반하기 때문에 그렇죠. 무한히 계속적으로 꾸준히 성장해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무궁무진하여서 어느 정도라고 규정할 수가 없이 높고 원대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종종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산전수전 다 겪었고 알만한 거 다 알았고 나에게 무엇을 더 가르치려고 그래? 이런 소리 종종 들으면요, 그냥 큰 장벽이 앞에 탁 가로막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십니까? 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짓질 않았어요. 계속 성장해가는, 계속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성장의 넓이를 이 정도까지 얘기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 우리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모델을 언제나 예수님을 제시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지금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요? 이렇게 느낍니까? 그저 바울 같은 사람에게나 그저 매우 가뭄에 콩 나듯이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사실 이 바울의 이 얘기는요,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소리는 바울이 이미 그러한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성장하도록 지으셨고 불을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이상을 두고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런 표태를 향해서 달려갔던 것이고요. 그러니 이 말은요, 이게 뭐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는 그런 문제 아니고요. 그 목표에 그 도달하려는 열망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이고 목표입니다. 뭐 이 정도로 그저 자기가 나름대로 표준을 정해서 이 정도면 됐지, 그것은 사실은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못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서 그렇게 무한히 성장할 그런 씨앗이 있느냐 말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 증거가 여럿 있어요. 그 중에 한 예가 뭐냐면, 여러분 중에 이런 분 별로 없을 거예요. 나는 충분히 잘 살고 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죄책감도 없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늘 내가 잘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말하자면 열등감이 있어요. 통념적으로 죄책감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는 메시아닉 컴플렉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살지 못하는 갈등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감히 그리스도처럼? 예,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그걸 갖다 메시아닉 컴플렉스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는데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내적 꿈틀림을, 꿈틀거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때 바로 그 사람은 거듭남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눈치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서서히 응답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숙고하면서 새로워지는 그런 열망을 가지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듯한 한때 이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뭉뚱그려서 그것을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런 다툼이 일어났어요. 좀 웃기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이 다툼은요, 이런 배경에서 나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니, 여기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뭐 그건 비유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하나 더 보태서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이 몸뚱어리가, 살이, 그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황당한 일이죠. 이런 예수님의 주장을 둘러싸고 유대인들 사이에 상당한 논란이 벌어진 거죠. 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나름대로 그들은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이런저런 해석도 해보고 주장을 해봤겠죠. 그런데 어떤 결론에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에 이 분위기로 보면 그들 가운데 공통된 의견이 있었는데, 이건 궤변이야, 과대망상적인 주절거림에 불과해, 이런 얘기로 모아진 것 같습니다. 서로서로 앞다퉈서 맞아 그건 궤변이야, 되지도 않는 소리를 주절거리고 저게 아마 지금 과대망상증에 빠진 인간이다, 뭐 이렇게 몰아간 거죠. 그래요. 예수님의 주장대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뜯어먹자는 얘기예요. 이런 쟁론과 다툼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상당한 말씀이 그러합니다. 날마다 이 강대상에 쏟아져 나오는 얘기가 상당수 말 같지 않는 소리. 믿어라, 그냥 믿어라, 아니 믿으라니까, 헌신해라, 내려놓아라, 이런저런 상담이면 아니 당신이 내려놓으면 됐습니다. 아니 내려놓으라니까. 한 발 더 나갑니다. 꼴찌가 되라. 꼴찌가 되면 속 편하니까.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죽어라. 죽으면 된다니까. 말 같질 않아요. 그걸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늘 하는 소리니까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답답해져요. 아무 태안도 없는 것 같아요.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답답함을 노골적인 쟁론으로 끌어가지는 않지만은 우리 속에서 그런 쟁론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죠.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말이야?
그러다가 그런 불편한 마음 가지고 있는 그 배짱이 맞는 사람들 몇 모이면 그 가르침에 대해서 성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맨날 목사는 그런 소리야. 말 같지도 않는, 현실적이지도 않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종교적 이상론에 불과하다. 이렇게 성토를 비로소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불편한 쟁론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면요, 그걸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비판거리로 일단 삼지 말고 이때야말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우리가 아무 내면의 갈등도 없고 몸이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성장하는 법은 결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고 소용돌이가 일어나면 이건 무슨 기회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일단 비판적인 생각을 유보해 두고 조금씩 마음을 한번 열어보는 거예요. 그래? 믿어? 그래, 열심히 믿어보자. 죽어? 한번 죽어보자. 헌신해보자. 내려놓고 꼴찌가 돼보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머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 라는 숙고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진지하게 해가는 동안에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그런 성장의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것을 다툼거리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투면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와글와글하는 소리가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불편함은 사실은 높은 울타리에 갇혀 있는 것이 답답하다는 고통스러운 외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넓고 편한 사람들이 그렇게 쟁론하지 않아요. 그냥 소리를 지르고 자기 주장을 막 피고 시비를 막 거는 것은 자기 자신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갇힌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기회 아닙니까? 그걸 넘어서라는 기회 아닙니까? 그 울타리를 넘거나 무너뜨리는 해방을 얻으라는 사인입니다.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놓쳤습니다. 그 대신 그 갇혀진 울타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이해되어진 그것을 판단의 잣대로 삼아서 다툼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요, 그들의 담은 점점 높아지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죠. 담이 높아지니까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요. 담 너머 세계가 점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쟁론에 대해서, 이런 한참 이 쟁론이 벌어지는 데에서 오늘 성경은 그걸 모두 다 묘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쟁론이 일어나면 이러쿵저러쿵 토를 달고 설명을 붙여야 되는데 아무 토도 달지 않아요. 그냥 주장했던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요, 그들이 그런 격렬한 그 쟁론에 다툼에 끼어들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쟁론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고자 하면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실 것이고 관심이 없으면 그만두라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예수님의 주장은 성경의 곳곳에 보면 잠은 무모합니다. 막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그 쟁론의 장에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거 생명의 길이니 선택은 당신들에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살이 되었든지 떡이 되었든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살이냐 떡이냐, 떡이 어떻게 살이 되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비유에 불과하는 것이고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분명합니다.
생명의 길을 걷겠느냐, 그렇지 않겠느냐는 요구입니다. 떡이니 살이니 하는 주장은 비유적 설명이니 알아듣고자 하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얘기가 모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도 안 되니 무슨 얘기하는데 정말 알아듣고 실천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그 말씀들은 그렇게 난해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막 알고자 해요. 왜요? 알아보고 따를 만한 따르고 말이 안 되는 건 버리려고. 이러면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하면 실현해 갈 수 있는지를 그런 마음을 가지면 못 이해될 거 거의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끝마다 말꼬리를 잡고 쟁론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생명의 길로 초대하라는 것이지 그들과 쟁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거듭남의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참된 것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에 걸려들어요. 확 고리에 꿰진 거예요. 쟁론의 여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쟁론의 여지 없이 예수님 말씀에 부딪힌다면 그동안에 둘러싸고 있는 마음의 방어벽이 서서히 무너지게 되죠. 마음의 벽이, 울타리가 자꾸 무너지는 걸 보게 되죠. 내가 왜 이러지? 이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 그냥 넘어가지 않는데 이렇게 내가 왜 이리 되지? 마음이 약해졌나? 그러나 사실 마음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우물안 개구리. 여러분 우리 세대 우물 대부분 다 경험했잖아요. 우물 보면 우물이 이렇게 깊어요. 근데 바닥은 좁아요. 이 바닥은 이 밑바닥 열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좁은데 높아요. 벽은 아주 높아. 그러니까 밑에는 어때요? 캄캄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펄쩍거리는 개구리는 매우 편안합니다. 이게 내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담이 무너집니다.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우물안 개구리는 그것이 아무리 평안하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곳에 머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절로 우물 밖으로 팔짝 뛰어오르겠죠. 저 넓은 세상이 부르기 때문에 어제 거기에 앉아 있겠습니까? 거듭남에 대한 적합한 비유입니다. 보면 그 자리에 앉아있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세상으로 끝없이 초대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끝없이 새로운 세계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초대가요, 거듭나기 전에는 너무나 당돌하고 도발적이고 강압처럼 느껴집니다. 이해도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도 통하지 않는 소리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나요? 좀 차근차근하지요. 왜냐하면 생명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다른 무엇과 타협하거나 양보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자꾸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해요.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동일한 얘기를 자꾸 반복해요. 속 터지게. 참 이 답답한 우리의 길을 열어주면 좋은데 그냥 동일하게. 오늘도 사실 이 본문만 아니고 앞에 계속 보면 거의 동일한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의 이러한 주장은 내 살을 먹을래 안 먹을래 그 요청뿐이지요. 논란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은
일단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울타리를 먼저 인지하고 그 울타리 너머에 부르시는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일단 이 말씀을 듣고 예라고 대답한다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 말씀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단 주님의 초청에 예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요. 그러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묻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지요?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 되면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를 물어야죠.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살과 피를 생명 양식으로 먹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을 좀 생각해 봅시다.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늘상 먹는 양식과 음료로 비유했으니 그 양식에 빗대어서 우리가 지금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선 그 양식이라는 건 첫째, 양식과 음료, 그것은 생명을 위해서 선택사항이 아니죠. 양식을 먹을까 말까 그건 선택사항이 아니잖아요. 필연적이요, 필수적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자라고 있다고 한다면 영적 양식은 필수입니다. 그냥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할 때 왜 그걸 왜 마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먹어야 되죠?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런 영의 양식에 대한 절박함이 있느냐, 이걸 확인하는 것이요. 그렇게 느낄 수 있다면, 이 절박함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거예요. 맛도 알고 있는 것이고요. 둘째,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죠. 일단 가장 분명한 반응은 안 먹으면 배고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한동안 먹지도 않았는데 몸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그 몸은 고장이 났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몸이 아니든지 그렇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꼬박꼬박 먹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 배고픔도 느껴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동안 안 먹다가 그냥 어쩌다 또 먹어봤어요. 그런데도 무덤덤해. 그러면 그는 영적 생명이 고장이 났든지 처음부터 아예 그런 생명조차가 없는 사람이겠죠. 그 다음 셋째는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어도 예민한 몸은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음식을 조절을 하려 하고 좋은 음식과 좋지 않는,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이렇게 구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의 생명이 자라고 있다면 우리가 먹고 있는 영의 양식이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좋은 습관인지 습관이 좋지 않는지를 분별하게 되겠죠. 그래서 좋은 음식, 좋은 식습관을 갈망하게 되겠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해하다 보면 이제 대충 여러분들이 간음을 했다고 합시다. 했겠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진지하게 묻게 됩니다. 그런 영의 양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주님이 말합니다. 내 살과 피를 마시라. 어떻게 먹으란 말인가? 그 얘기를 이제 또 펼쳐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성만찬을 통해서 공급받는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성만찬을. 성만찬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순환을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찢겨질 내 몸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흘릴 피, 곧 나의 피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지금 실현해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은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성만찬 예식을 소중한 영적 양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성만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육체와 영원하신 주님과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그 영원한 뭔가 하나를 이루면서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영적 여정의 진정한 출발이죠. 그래서 교회 스승인 교부들은 한결같이 이 성만찬이 우리를 영적으로 살찌우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치유할 약으로 믿었습니다. 이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는 주님이 현현하는 신비체로 받아들인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이 성찬을 매우 고귀하게 지키려고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는 수많은 박해와 토론과 다툼을 겪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 성만찬을 영의 양식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내는 것은, 또 그렇게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영적 양식의 한 부분을 상실한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곧 재개하게 되겠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볼 수 없지만요, 과거의 교회 전통에서 보면서 교회에서 아주 정말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징계를 해야 되겠다. 요즘에 교회라는 징계가 낯설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징계들이 있었어요. 그 징계 수단 중에서 가장 심각한 징계 수단이 뭔지 아십니까? 수찬정지입니다. 수찬정지.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은 그 성만찬을 받을 수 없어요. 가장 치욕스럽고 극단적인 수찬 그런 징계였어요. 그건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적으로도 이제 우리도 여러분 그런 일 당해보셨어요? 아이들 말 안 들어. 너 오늘 점심 굶어. 이건 대단한 일이죠. 2때 굶어, 3때 굶어, 일주일 굶어. 죽으란 얘기죠. 수찬 정지도 마찬가지죠. 너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못한다. 그러면 영적으로 굶주리라는 사람.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너 행동과 그런 꼴을 보니까 주님과 더 이상 교제하면 주님이 더 힘들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도 정지. 교회의 이름으로 그런 명령까지 내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 성만찬이 얼마나 고귀하고 실제적인 것을 우리 교회 전통이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진정으로 주님의 살과 피로 반복적으로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연대를 이루게 되고, 그 행위가 점점점 계속 성화되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둘째, 이 성만찬은 희생제사를 의미합니다. 희생제사. 예수님 당신이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이제 끌어낼 때 10가지 재앙을 사용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재앙이 애굽 안에 있는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말할 것도 없이 장자를 다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애굽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애굽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장자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을 예외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양을 잡아서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문지방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고기는 먹어라. 그럼 천사가 지나가면서 그 피를 바른 걸 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휙 지나가서
생명을 얻게 됐고,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해방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구원의 대표적인 모형이죠. 근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요, 영원한 어린 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성만찬이 재현되는 거죠. 근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들은 그 성만찬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희생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십니다.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그늘 안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즐거워합니다. 바로 그것이 희생양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함께 한다면 그곳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인도의 캘커타 거리의 성녀로 추앙을 받고 노벨 평화상을 수여받은 마더 테레사라는 사람 알지요?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많은 기자들이 그를 취재했습니다. 그의 영웅적인 삶의 경의를 표하면서 어떻게 일생 그런 삶을 감당했느냐고 여기저기서 물어왔습니다. 꽃다운 20대 그 나이에 그곳에 자리를 틀고 80이 훌쩍 넘도록 온 생애를 그 캘커타 거리에서 지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추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영웅적인 삶이었습니다. 세인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것인가를 물었던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캘커타 거리는 여전히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지하고 가난하기에 생산성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병들고 늙고 돌보기 힘들면 거리에 그냥 버립니다. 마더 테레사는 그 사람들을 정귀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는 일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생각을 하면 생산성이 없는 일입니다. 그저 계속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왔고 마더 테레사로도 그 일을 계속 지치지 않고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의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양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마더 테레사는 자신의 생활가 결코 영웅적이지 않다, 매우 자연스럽고 엄청난 은혜와 혜택을 누린 삶이라고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그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그를 끌어당길 때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곤 했다고 합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고 버려졌을 때 돌봐 주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되셔서 그곳에서 희생양으로 활동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참여하니 그곳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주님을 살과 피, 그것을 먹는 또 다른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대로 보면 요한복음 1장의 전체적인 흐름인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왔다. 그게 바로 성육신 아닙니까? 근데 이걸 뒤집어 봐요. 예수님이 성육신은 더 이상 끝났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 뭐가 남았겠죠? 그건 이제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일용할 양식처럼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 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에게 말합니다. 두루마리를 하나 내놓으면서 먹어라. 두루마리는 물론 성경책이죠. 가서 먹어라. 그래서 요한이 그걸 먹었더니 입에는 달고 먹고 난 후에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입에는 달고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입에서 달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기 때문에, 사모하고 사랑하는 말씀이 달콤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뱃속에 들어갔어. 이제 소화가 되기 시작하면 배가 막 소동이 일어나. 그 소리는 뭐죠? 제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 좋았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삶에 참여하라. 그러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이 말씀이 주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됩니다. 그 결과로 역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거기에 그게 이제 삼위일체가 끼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따라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살게 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표면적으로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또 이런저런 이해를 갖추고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이 주시는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먹으면, 마시면 자라고 성숙합니다. 먹지 않으면 찌그러들고 마침내 그 영혼은 죽어갑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좋은 육신의 양식을 찾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영혼을 위하여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법을 익혀가시고 그걸 실천해 가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거듭남의 삶의 세계가 전개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새로운 세계를 저에게 보여주시겠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안에는 나는 우물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그곳에서 그저 편안하게 안주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세계를 갈망하며 그 길을 걷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 다시금 어려운 말씀을 주십니다. 내 살과 피를 마셔라, 먹어라. 그럼 너희가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매일 순간순간 그런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